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어리석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리석음 중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지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도 돈에 비하면 너무나 값어치 없는 것을 여기기도 하고, 돈 1억을 줄 테니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1억을 줄 테니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라. 1억을 줄 테니 교회 생활하지 말아라. 1억을 줄 테니 주님을 믿는 것을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 1억이 아니라 10억을 줄 테니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억을 받고 신앙생활을 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돈을 안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쳐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은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없는 일로 전락해져 버린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집이 중요하고 아파트가 중요하고 자신의 성공이 중요하지 주님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1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득히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또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네. 저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별것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나는 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안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안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시야, 똑같은 시선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위에서 그 무엇보다도 값어치 있는 축복인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물들기가 쉬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세상의 생각 이런 걸 다 받아들입니다. 여자로 살다 보면 다른 여자가 남편이 다이아몬드를 해주었네, 또 금을 해주었네, 다른 남편이 승진했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누가 유산을 얼마를 뜬금없이 10억을 물려주었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러면 사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선물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가치 있는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돈이 1억만 있어도 내가 기도생활하는 걸 멈춰버릴 텐데, 돈이 10억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안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는 가득 찬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돈만 넉넉히 있다면 아마도 마귀가 갑부 하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그 갑부가 기꺼이 마귀의 의도에 협조해서 그 돈을 사용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쉽게 뽑아내버릴 수 있을 겁니다. 1000억을 가진 갑부가 자 1억을 줄 테니 신앙생활 너 앞으로 10년 동안 안 한다고 약속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을 해. 10년 동안은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10년 뒤에는 믿으면 되지.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 신앙이 다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잃어버리거든.
10년 동안 사인하면 돈이 더 당신 거야. 아니 10년 사인할 필요 없어. 1년만 사인해. 1년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1년만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1년간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인하면 이 돈 1억은 당신 거야. 그러면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2장 1절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들은 것은 요 히브리서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1장부터 쭉 흘러가는 말씀의 내용들이 되겠죠. 1장 8절부터는 아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1장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꼴은 공평한 꼴이니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부터 나오지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이것도 우리 주님에 대한 것. 주님. 창조주 되신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앙,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이러한 진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들은 것을 우리가 붙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진리를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 붙잡지 않으면 진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광양에 신방 가가지고 요 벼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벼. 오늘 벼 이제 그 파종하고 있잖아요. 한참 모내기 하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벽실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된 거예요. 한 5포기 정도를 이렇게 심거든요. 심는데 요게 지금 하나예요. 아, 벽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갖다가 이제 한 5개 정도를 뭉쳐가지고 이양기가 탁탁탁탁 심죠. 그래서 지금 모내기가 한참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벼도 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씨예요. 씨를 심어놨는데 내일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내일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이걸 봄에 심어놓으면 가을에 열매가 맺혀요. 봄에 심어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건 지금 씨앗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삭이 패여서 이제 수십 개 이상, 때로는 뭐 몇백 개까지도 주홍류를 맺히죠. 그렇게 맺히는 거. 봄에 심으면 가을에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되어서 내게 씨앗을 받았는데 바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씨앗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무한 데서 헤매면 되지 않습니다. 허무한 데서 헤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다른 데서 헤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허무함이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내가 말씀의 씨앗을 붙잡아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씀하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붙들어 매놔야 돼요. 붙들어 맨다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농사를 지을 때 지금 한참 이제 모심기를 하고 있는데 논이라고 치면 내가 이것을 하나를 심어요. 하나를 심어놨어요. 심고 하나를 가꾸어요. 그러면 가을 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논해가 아주 주렁주렁 황금빛이 되는 밭이 되지는 않지요. 무엇만 황금빛이 됩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이거. 그런 것처럼 말씀의 씨앗을 받았으면 그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얼마나 심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밭은 완전한데 거기에 내가 10평만 이 벼를 심어. 10평만 심으면 10평만큼 가을 되면 수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걸 붙잡아요. 붙잡으면 화장실에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러면 하나를 심게 되는 거예요. 또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네, 차문을 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네. 또 심어요. 심으면 이제는 10평이 20평, 30평, 40평, 50평, 70평 이렇게 심어지는 것이고, 하고 1000평이 심어지면 가을 되면 1000평만큼 황금빛 들판이 되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알곡들을 추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한쪽 귀로 쓸데없는 말이 들어왔다 저쪽 귀로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콧구멍이 두 개 있는 것도 문제예요. 쓸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쪽 콧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이쪽 콧구멍으로 나가는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여기 또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혹시 콧구멍이 두 개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으니까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만 터놓고, 귀도 한쪽만 열어놓고 한쪽만 막아놓으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심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허전함을 느끼지가 않아요.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남의 좋은 차를 보게 되면 차가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가 내 마음밭에 심어져요. 세상에 물들게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듣는 것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내 자식이 옷을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좋다가 내 자식의 친구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속이 상한단 말이죠.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빠로서 내 자식에게 왜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하느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해도 매일 심는 사람입니다. 알곡을 심든지 아니면 잡초를 심든지 계속 심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병이 아픈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어서 힘든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심느냐를 나는 결정합니다. 남이 병들어 아픈 걸 보면서 아이고 아프다네, 나는 저렇게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질병을 내 마음속에 심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저 사람 아프다네, 하나님께 고쳐주시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픈 것하고는 다르게 나는 건강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건강을 심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아파지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렇게 병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나도 교통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나도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하지? 눈으로 본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심는 것이, 잡초를 심기도 하고 알곡을 심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눈으로 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속에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붙잡아서 그것이 떠내려가 버려서 아무런 가치가 없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장 귀하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우리 안에 심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뻔한 것 같은 말씀들을 먼저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 같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언과 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뭘 상기시켜드리거나 기억시켜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힘든 걸 보시지요, 아시지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물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심어지지 않아서 싹이 나지도 않고 줄기가 나지도 않고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판에 심어지면 이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을 가꾸게 되어져야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려면 그러면 내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 나는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주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그걸 붙잡고 있어야지 내게 거룩함이 이루어져.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길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찾아오셨지.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푼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지금 찾아오셨는데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거하고 계시지.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내 안에 미움이나 증오가 내게 있는 것은 하고 안 맞잖아.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원망이나 증오나 한들이 떠나가기 시작해. 그 진리를 붙잡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되어지고 미움이나 원한이나 한들은 점점 잡초처럼 뿌리 뽑아서 버려지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것이죠.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간절히 조심하고 주의해라. 왜냐하면 흘려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듣기는 참 많이 듣는데 마음으로 붙잡질 않는다는 거예요. 붙잡질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가 안 맺히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는 마음 좀 시원해지고 그럴싸하고 기쁨이 오더니 열매는 안 맺히네. 뭐 다른 더 신기한 것이 없을까? 다른 더 놀라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없을까? 다른 내가 못 깨달은 특별한 진리가 없을까? 물론 그런 건 있죠. 하나님 말씀 비밀은 한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평강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이미 모든 믿는 사람이 대동소이하게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말씀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마셨다는 말씀이라든지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까지 주시니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그 말씀. 기본적으로 듣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이런 말씀들. 또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그런 기본적인 말씀들이 내 안에 지식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봤을 때 심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심어졌는데 하나 심고 만 거예요. 이거 하나 심어졌어요. 하나 심어졌으니 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건 한 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심어놓고 1년을 기다립니다. 봄에 심어놓고 1년은 아니라도 지금이 5월달이니까 추수를 지금 11월 정도 하겠죠. 10월, 11월 하는가요?
10월, 11월 하면 지금 5월이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반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반년 동안 기다려요. 심어놓고. 반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다 한 끼니 같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풍성한 수확을 못해요. 반년 동안이나 심어놓고 기다렸는데 이거 하나 심었어요.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안 심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짐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큰 구원 안에는 영혼의 구원만 있느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의 모든 구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큰 구원 안에는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육체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 육체는 새로운 몸, 부활하는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아무것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서 영원의 구원만 받느냐? 사람의 본질은 영원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 영과 혼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 안에가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죠. 내 감정이 들어가 있죠. 내 행복이 그 안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만 가는 것이냐, 이 땅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이 땅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 속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 몸의 건강, 이것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얻는 것도 주님의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을 살아나고 가정생활을 살아나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다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으로 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 뒤에 있을 거거나 아니면 막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영원하신 보혈을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내 노력으로 살면 돼. 이 땅의 삶에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기도 생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 생활도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이 땅에서 내가 30년간 믿다가 하는데 30년 동안에 아무런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만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찌 이것이 주님의 큰 구원 안에가 이 기도의 은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이고 온전하게 이 큰 구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 앞에 왜 크다고 이야기했냐 보면 내가 삶 속에 겪는 문제,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경적으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것들을 포함하고 그것이 주님의 대속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대속 때문에 내 죄짐을 짊어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신약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가 내 것이 됐고 신약에 있는 약속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붙잡아서 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네 하나를 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네 또 하나를 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네 또 심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네 심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 한 예를 들어서 100평만 된다 해도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벼가 심어지면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이게 심어질수록 성령에서 강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리고 내 영혼이 동의를 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에서 동의를 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의 주시는 평강이 깊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자기는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믿지를 않고 있어요. 마음의 한편에 조금 믿고는 있겠죠. 요거 한 가닥, 이거 한 가닥, 이거 두 가닥. 아니면 한 뼘 심어져 봐야 몇 개나 심어져요. 이것이 도대체가. 한 뼘 심어졌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듣는 말씀, 그것은 또 안 심어져요. 왜냐하면 이쪽 뼈 들어왔다가 이쪽 뼈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답니다. 나알아요. 그건 항상 듣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들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별로 누리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 뭐 뻔한 이론적인 이야기 난 다 알아요. 나도 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렇게 말도 하고 나도 그렇게 간혹 생각하는데 나는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 믿고 있으면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삶 속의 열매를 내가 거두려면 내 안에가 이것 하나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옵니다. 표시가 안 나고 이것이 그래도 한 1000평 정도 심어져가지고 가을 되면 풍성한 걸 거두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렇다네. 주일날 오후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런 말씀이 시편에 쫙 깔려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었다. 그 선언이고 고백이었다.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만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네. 지금 시편에서는 기도기도 하고 찬양기도 한데 찬양도 끊임없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네, 나의 피난처시다네. 수백 년을 이어서 그걸 불러. 시편이 찬송으로 쓰여져 왔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네, 나의 피할 바위시다네. 뭐 하려고 그래요?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고 심으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시다네, 나의 구원자시다네.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실 분이다네.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네. 나의 산성이시다네. 나의 요새시다네. 심는 것이 계속 아예 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둔 거예요. 특별히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보면 그렇게 가장 많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요새시라 심은 사람들의 앞에 이름을 보면 다윗의 시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에 속하는데 그 다윗이 끊임없이 그걸 심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누렸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누렸어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누렸어요. 안식 되시는 주님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만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공인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알아맞힐 수는 있죠. 자, 다음 중 맞는 것에 공평하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O, X. O, 답은 하지요. 하지만 내 안에서 진정 동의하고 믿느냐? 그럴 때는 모르겠다. 조금은 믿는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네. 동의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면 좀 동의가 약해지고 하나님은
그리고 전라도를 사랑하신다네 그러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은 여수시를 사랑한다네 그러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이 서교동이나 봉산동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면 좀 약해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내 가족을 사랑하신다네 그러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네 그러면 좀 더 약해져.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한다네 그러면 거기에서 대단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크게 드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네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죽으셨다네 그러면 맞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라도를 위해 죽으셨다네 그러면 맞긴 맞는데 좀 마음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동의는 해도 마음에서는, 머리는 동의하는데 마음에서는 어렵다. 주님께서 여수시를 위해 죽으셨다네 그러면 이제 여수시보다 잘나고 괜찮은 시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해야 옛날에 깡패도 많고 또 뭐 그런 문제 있는 것도 많고 입도 걸고 험한 여수시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동에서 우리 집을 선택하셨다네 그러면 위안은 꽤 되는데, 위안은 되고 위로는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정말로 동의하고 화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귀하게 보신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시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1대1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고 주님이 각 사람,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주님이 저 집사님을 구원한 것도 사실이지만 나를 구원한 1대1의 역사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귀하고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내가 다 포함된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귀하다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네. 나를 소중하게 보니까 내 기도도 소중하죠. 내 찬양도 소중하죠. 내 예배도 소중하죠.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벌어지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관심사지요.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 하나 심고,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 하나 심고,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 하나 심고, 그걸 붙잡아서 시간 날 때마다 심는다면, 차문을 열 때 주님은 나를 소중하게 보신다. 그걸 붙잡고 잠이 들면 기쁨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잠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제가 신앙서적을 참 많이 읽고 살아가고 신학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요. 제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는 걸 제 자신이 살펴보냐 보면 채워지지 않는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내가 더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진리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진리를 내가 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허전하고 허무하지 않은가. 그렇게 제가 많이 느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말씀을 내가 크게 깊이 있는 걸 깨달은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감격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면서 다 새로운 신앙서적을 찾고 새로운 신기한 깨달음을 줄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뭔가 깨달아지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찾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지나면 허무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예요. 앞에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말씀이 내가 은혜된 건 사실인데 조금 지난 다음에 내가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더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이걸 내 마음속에 심어두는 게 아니고 잡았다가 그 향기에 취했다가 던져버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걸 찾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을 때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만족감이 있다가 버리니까 이제 허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걸 또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는 또 너무 그 향기에 심취해 있다가 또 내 안에 심어두는 게 아니고 그걸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제게서 많이 떠내려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러면 제가 시험을 했어요. 그럼 간단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찌 되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랬더니 제 안에 허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갈급하고 뭔가의 욕구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오, 희한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또 하나 심었더니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 희한하네. 내가 그러면 내 많은 마음이 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들을 심지 않은 거였구나. 내가 심지 않은 거고 붙잡고 떠내려 가버리고, 아니면 이 벽시 이 모를 심어놨다가 그 다음에 내일 가서 보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안 열렸거든요. 뽑아버린 거지. 다른 벽시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심었어요. 다른 걸, 다른 종자를. 뭐가 아니고 다른 거겠지. 다른 걸 또 심었어요. 토마토든지 심었어요. 내일 가서 토마토를 따먹으려고 가니까 오늘 심어놓고 하나도 열린 게 없어요. 또 다시 뽑아버렸어요. 또 버려버리고 이제 고추를 심었어요. 좋은 탐진 고추를 갖다가 심었는데 내일 가니까 고추가 안 열렸거든요. 또 뽑아버리고. 내가 그런 일을 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살아왔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그러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어야 돼. 심고 가꾸어야지. 심고 또 심고 많이 심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밭의 땅은 무한하니까 많이 심으면 좋을 거예요. 많이 심으면. 거기에는 크게 농약 줄 필요는 없죠. 물은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있어야 되지만 자꾸 심는 거예요. 심으면 심은 것만큼 첫째는 성령님의 열매들이 내게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고, 기쁨이 역사하고, 평강이 역사하고, 화평이 역사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게 역사하고, 성령의 지혜가 역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역사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붙잡질 않아요. 떠내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쉬운 진리들, 또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모든 사람이 아무리 학주 나오고 학력이 없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걸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난 몰라요. 다 거짓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붙잡고 있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데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되면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큰 구원을 등한 얘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쉽게 내 안에 파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고,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눈으로 본 세상 것들에 오염되고 세상 것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차지해서 남이 잘되고 남이 흥하고 남의 자식들이 너무 잘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 자식들은 별로 안 되는 것을 볼 때 낙심도 찾아오지 않고 절망도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그 믿음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것이요. 세상에 천진만물을 소유하고 돈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그걸 통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너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고 있으니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안에 파고 들어올 수도 없고, 세상의 눈의 가치관에 현혹되어져서 내가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거나 한숨 쉴 이유가 없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고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그러니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루는 감격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뭐라면 씨앗을 심어야, 많이 심어야, 많이 심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한 부분을 먼저 심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으로 이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네 그 믿음이 별로 없으면 그걸 심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음의 기도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심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성경에 약속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응답하신다네 심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이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차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네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지게 됩니다. 남이 나를 아픈 말을 해도 아픈 말이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아픈 가시되는 말을 내가 녹아내버려요. 내가 녹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픈 말이 가시가 되지 않게 덮어버려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듯 덮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했던 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가을날에 황금 들판이 되어져서 놀랍게 결실하는 것 이상의 결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흘려 떠내려가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더 새로운 것, 더 다른 것, 더 놀라운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들, 참으로 귀한 주님의 진리들을 내가 많이 심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또 심고 또 심어서 10평, 100평, 1000평, 10,000평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심고 또 심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요동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고통하시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